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여리디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는데 알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고 빙하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바위를 터뜨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자궁 안에서 10달을 있다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다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화가가 자기 작품 속에 들어가는 일과 같은, 또 음악가가 자기 작품 안에 음표가 되어 오선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방이 깜깜합니다. 빛이라고는 하늘의 별빛과 달빛, 그리고 추위를 달래줄 장작불이 전부입니다. 사방이 어두운데 호련히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지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니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 말과 함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마치고 천군과 천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죠. 예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온 인류가 기뻐할 소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 누구나 기뻐하는 소식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눈이 왔죠. 이게 눈이 온다는 한 가지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고 아예 싫은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 속상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덜 법니다. 누군가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겼다면 그 자리에 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나심은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복음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좋은 유일한 그런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그 밤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아무튼 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도록 천사들이 단서를 주죠. 단서를 주는데 어떤 단서를 줍니까? 천사들이 알려준 단서, 증표 뭐였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겁니다.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기이고 하나는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이 바로 구주됨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확인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기여야 하고 또 하나는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아기여야 합니다. 어른이면 안 됩니다. 또한 아기여도 구유에 누워 있어야죠.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에 누워있는 아기도 안 되고 구유에 누워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도 안 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첫 등장, 첫 단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오늘은 아기와 구유, 이 두 가지 단서, 이 두 가지 증표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여정, 탄생의 여정을 다 겪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기로 온다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어떻죠? 우리 가은이 지금 조금 그래도 좀 자랐지만 처음 왔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죠. 이 사람이 안으면 이 사람 품에 안겨 있고 저 사람이 안으면 저 사람 품에 안겨 있고 저리로 데려가면 또 저리로 가고 그냥 자기를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아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기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줍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또 나쁜 사기꾼과 도둑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가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존재임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린 아기,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지만 여러분, 아기에게는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거 아십니까? 어릴수록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기가 그곳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가은이가 우리 곁에 오자 우리는 가은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가은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우리가 가은이를 보며 평안을 느끼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알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안으면 묘한 신비요, 생명이 주는 묘한 신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그냥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포근함을 느끼지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곁에 계속 있고 싶죠. 그래서 아이를 안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내가 아이를 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의 모습은 아이가 나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명이 나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일수록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생명의 신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낯설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아이를 만지고 보고 안으면 우리의 심령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여리딘 여슬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착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가고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에게는 언제나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아기들이 어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는 또 어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여러분, 아기와 어른의 관계 어떠십니까? 아기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기 예수가, 복음이 자라납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의 표적 두 번째는 구유에 누우신 거죠.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동물의 밥통입니다. 동물의 침과 오물이 잔뜩 묻은 밥통, 발로 툭툭 차도 되는 가축의 밥통, 말밥통, 조금 지저분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소밥통, 이런 게 구유 아닙니까?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우신 곳이 바로 가축의 밥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가 가축의 밥통에 누우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요? 그냥 좀 가난하더라도 일반 보통의 그냥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여러분, 구유가 바로 인류의 상태이자 우리 심령의 상태입니다. 냄새나는 심령, 우리의 그런 심령의 상태. 오로지 먹을 생각, 오로지 먹을 문제, 다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로 싸우고 배신하고, 잘못 먹어서 또 많이 먹어서 병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구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 구유 같은 우리의 심령에 순결한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 예수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누울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 죄인이 누리와 어울릴 수 없는 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처럼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어울리시려고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짐승의 밥통 같은 우리 심령의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사실 학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문학, 예술, 또 어떤 사람이 아기처럼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그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신비가 느껴지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 구원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구유 같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좀 빼라고, 모양 좀 바꾸라고, 구유가 아닌 척 좀 하라고, 포장 좀 하라고, 꾸미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너와 함께 있겠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래야 너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상처 많은 그대로, 흉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서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본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런 사랑을 시작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만난 만큼 우리도 타인이라는 구유에 서슴없이 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와 같은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자리에, 그의 상황에, 그의 상처에, 그의 아픔에 함께합니다. 내가 그를 안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가 나를 안아주는 거였고, 내가 그를 참아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가 나를 참아주는 거였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있는 생명에 감탄하고, 서로라는 구유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라는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의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그 안에 담긴 신비와 영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구유였음을, 그런 내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만나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서 고요히 누워 계시며 생명을 바라시는 그 아기 예수, 그 신비, 그 경이로움,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디 어린 아기로 오셔서 구유 같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의 이 놀라운 경유와 신비를 우리 삶에서 계속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